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를 통과하며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범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약속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11절 말씀과 같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주신 약속이지요.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렇게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란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99년에 온다, 98년에 오신다, 이렇게 지구의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재림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도 시작부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종말론에 관해서 한 학기 강의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우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한 시간 안에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말은 과연 있나? 종말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결국 고통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며 예수 신앙 가진 이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점점 더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식어진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싸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불화와 분쟁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서로 간의 어떤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징조,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나간 2000년 세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무수히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끝은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 있긴 한 거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겁주려고 괜히 하는 말 아니냐? 이러한 말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놀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약속이 도대체 어딨냐?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냐? 한번 증거를 내봐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아주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형이나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놀다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분리하면 얘들이 야, 너 딱 기다려. 그리고 가가지고는 자기 형, 자기 누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떠나서 그냥 게임 끝입니다. 형이나 누나가 오면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으면 딱 좋겠습니다.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징조가 어딨냐? 한번 대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야, 너 딱 기다려. 예수님 진짜 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0년 지나도 아무 일 없는데 그게 무슨 종말이란 말이냐? 그건 일종의 묵시적인 문학의 표현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천사들 둘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또 같이 보시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900년을 넘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00년 정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12장, 14장, 은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5장도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족보입니다. 성경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의 족보와 그들의 수명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800년을 살았든 900년을 살았든 결국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 기간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의 무두셀라의 태어남, 그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두셀라는 도대체 누구냐?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로암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과 함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자녀를 낳을 터인데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15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네, 유다서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에녹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예언의 말씀 따라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아직 태어나기 전 혹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가서 보시면 에녹 이후에 무두셀라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고 라멕 아들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그 나이 187세였고 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는 18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7장에 갔으면 노아 홍수가 벌어질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서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은 해와 홍수 심판이 임한 해가 똑같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였는데 그가 969세를 살고 969세를 살고 이렇게 죽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기를 주었는데, 근데 에녹이 예언을 했고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에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 무두셀라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지어주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두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대한 늦추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해졌음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 12절 한 절씩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지막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할 때까지 자기들이 가고 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성경이 마지막 때에 혹은 종말에 관해서 말할 때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무두셀라를 낳을 것과 또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선포하게 하시고,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몸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언제 땅의 샘들이 열려서 솟아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와 또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것들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안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왜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970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이고, 또 노아도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비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함께 멸망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그래, 너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 한 50명쯤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봐라. 내가 50명 네가 의인을 찾으면 내가 사하리라.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40명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40명 찾아봐라. 하나님과 한 번만 더 말할게.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하나님, 20명은 어떨까요? 그 20명 찾아봐라. 하나님, 지금 마지막인데요. 10명 있으면 어떨까요? 10명 찾아봐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면할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일만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죠. 19장 15절부터 17절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같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롯이 보였던 그 행동, 그 모습에 관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과 함께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지만 롯은 그 멸망이 임박한 그 성에서 빨리 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거의 강제로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산으로 돌아가라, 도망가라, 돌아보거나 그 들에 집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왜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 성에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땅에다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황불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유황불비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 판국에 내 집이 크다, 내 땅이 더 넓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염세주의로 비관주의로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거처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을 면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절씩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보석일까요? 집 문서일까요? 심판이 임박한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롯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기의 모든 보물, 자기의 모든 소유가 그 소돔성에 있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이 임박한 그 시점에도 떠나기를 거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녹슬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보물과 함께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지금이야 이제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공포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가는 날이 공포스럽고 막 수업 종치는 게 너무 무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시험지 나오는 날,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성적표랑 비교해서 성적 떨어지면 틀린 개수만큼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은 매 안 맞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과 부적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누구냐면 매 맞는 것을 겁내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든 허벅지를 때리든 꿈쩍도 않고 매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손으로 이렇게 V자고 들어오죠. 이런 애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 맞는 게 두려워야 공부도 할 텐데 매 맞는 게 두렵지 않은 친구들은 이건 선생님이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이렇게 보고 막 웃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옮기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마치 선생님한테 성적이 안 나와서 매 맞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맷집을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친구들처럼, 그런 학생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이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주의 재림,
주의 종말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두 번째로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마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날을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당황함, 당혹스러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거 하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에 쌓는 것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든가 말든가 나는 여기에다가 다 쌓겠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정신을 차렸던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롯은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아마도 롯과 그 가족도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이 롯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이 롯은 비록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다가 불가운데 구원을 받은 초라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라라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말하죠.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녹이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무도 자르고 역청도 바르고 칸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서신서 기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노아의 홍수에 그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비가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려질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주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에녹과 같이 주의 심판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